따라서 하나님 앞과 말씀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일 열심히 해요. 얼마나 참 열심히 하지. 근데 딱 눈만 돌리고 딴 데 갔다 오든지 딴 데 보고 나면 그냥 덮어.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뭐 안 봐도 주인이 안 보고 있어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재료를 안 사왔다든지 또 뭐 좀 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 철근 같은 거를 바닥에 깔을 때는 이게 볼트를 묶어 갖고 띄워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어젯밤에 안 사놓은 건지 아침에 오다 안 산 건지 볼트를 안 사갖고 볼트 안 사갖고 뭐 철근을 이렇게 바닥에다 깔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벽돌 갖다가 깨뜨려 가지고 그 밑에다가 살짝 얹어놓고 돌 갖다 얹어놓고 그리고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한대요. 해도 뭐 되겠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철근을 띄웠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볼트를 이렇게 막 반생으로 묶어가지고 탁 위에서 아무리 콘크리트를 부어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와 돌멩이 몇 개 갖다 밑에 그냥 넣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거죠.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주인이 눈 뜨고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주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뿌리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그렇게 처신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참 요셉이 바본가 부인이 하룻밤 동침하자는데 눈 딱 감고 그냥 주인도 안 보는데 뭐 그러면 뭐 그냥 부인이 뒤를 다 맞아서 요셉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지도 모르겠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죄 안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참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게 제일 억울해요. 죄를 진짜 짓고 죄값을 받으면 사실 억울할 것도 없는데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진 것처럼 보디발도 알았던 것 같아요. 보디발도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옥에 갖다 가두면서도 좀 잘 돌봐주라고 그랬던 거로 봐서 보디발이 몰랐던 게 아닌가. 어쨌든 뭐
자기 부인이 또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뭐 죄질 사람 아닌데 그래도 또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 오늘 우리는 늘 때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요셉처럼 손해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심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살아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또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한 대로, 믿음 없이 했으면 믿음 없이 한 대로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 죽는 걸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부정한다고, 뭐 혹은 긍정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뭐 그 부정하면 없어지고 긍정하면 생겨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탄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심판하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타나실 예수님이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재림에 관한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시 오실,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가기 시작할 때 아니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 죽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산 자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뭐 순간적으로 뭐 일어날 일이고 뭐 순서라고 해봐야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주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쓰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그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2%가 부족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완벽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웨슬레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웨슬레가 대답하길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있는 이대로 그냥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정답인데 주님이 뭐 30분 뒤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뭘 어떻게 하냐 그냥 이대로 그냥 주님을 맞이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빠질 사람들 많습니다. 회개도 해야 되지, 준비도 해야 되지, 기름도 채워야지, 뭐 등등등 해서 30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신방 갈 때 신방 준비 안 된 가정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들이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뭐 난리가 난지도 많습니다. 또 근데 또 들어갔는데 왜 이불장에 있는 게 또 쏟아지는 거야. 막 어떻게 막 급하게 이불장에 밀어넣는데 그냥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얹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저는 목회하면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는 줄 아는데 자다가 신방 오늘 분명히 다 얘기해 놨을 텐데 자다가 어떻게 뭐 자고 있어요. 마당에서 기다렸다니까요. 목사님 잠깐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때 막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이불을 해서 막 급하게 장로에 뒀는데 딱 가서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오는데 장로물이 쫙 열려서 우르르 실화입니다. 실화. 자, 그래서 목회하다가 웃으면서 신방 예배 잘 드리고 났습니다만은 그런 가정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지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서 천국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어떻게 살까? 사는 게 기적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도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참 복잡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지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잠깐 살고 있긴 하지만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왕의 다스림.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내일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나? 내일 아침에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또 다시 오실 그리고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심판과 재림과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고 재림도 기억하고 다스림도 기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